한국 IWC 연합회 정기 총회 일정에 앞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개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2023년 한국 YWCA 연합회 정기 총회로 각 회원 대표와 직무상 대표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한국 IWCA의 자원 실무 활동가로 저희를 선택해 주시고 그 사명을 다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전국 회원 IWCA의 회장님들을 새롭게 세우셨으니 YWCA 공동체를 위해 기쁨으로 겸손한 마음과 순종함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회원 YWCA가 안고 있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어떤 역경도 극복해낼 수 있는 강인한 YWCA 지도자들이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귀한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도 빼앗긴 채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의 절규를 보면서 위대한 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기도밖에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용기와 희망을 더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총회에서 의논하고 결정될 안건 처리 순서마다 함께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전국 각지에서 총회에 참석하신 대표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돌아가시는 발길에도 동행하셔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 한국 YWCA 2023년 총회가 세문안교에서 이렇게 열리게 되고, 여러분들 코로나 마치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뵙는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세문안교 안에서 행복하고 또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시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대이고 격동의 시대입니다. 수면에서는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저 수면 끝에서 역사의 소용돌이가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AI의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어제 같은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AI 4차 산업혁명은 10년 내지 20년 정도가 앞당겨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AI가 만들어내는 이 문명이 인류에게 정말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하지 않습니다. 이 틈바구니 안에서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패권 경쟁을 시작을 하였지요. 이 미국과 중국의 틈새에 끼어 있는 우리 한반도와 한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또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중국에 대해서는 느슨해지고 전통적인 우방인 우리 미국과 가까워지는,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안보와 그리고 이 국방 외교는 일관되어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은 참 답답해요. 어제 그저께 뉴스에도 보니까 주적 개념이 또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혼란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기존의 가치관, 신념, 또 우리를 움직여 왔었던 사상, 이런 것들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새 것이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새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자신이 사실은 낡은 사람인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과도기지요, 과도기.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1장 20절의 배경이 되는 바로 이 대목이 바로 이 역사의 과도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거의 끝나가고 있고, 사사정치는 더 이상 백성들의 심령 속으로 흘러들어가질 못하고,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행동하는 시대. 그런데 아직 새로운 것은 오지 않은 거예요. 뭔가 와야 되는데 오지 않은 시대. 바로 이때야말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실 시기죠. 그런데 이 거대한 흐름의 새 시작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은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에브라임 라마다임 소빔에 있는 한 작은 가정집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1장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나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한 남편의 아이가 둘인데, 하나는 자식이 있고 하나는 아직 자식이 없다. 자식 가진 사람이 자식 없는 사람 구박하는 이야기. 이 하나님이 사사기의 혼란을 끝내시는 이 거대 담론을 시작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아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가정집, 옛날로 치면 여염집에서 일어나는 흔하디 흔한 이야기로부터 지금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한나가 불임인 것, 그리고 이 과도기의 혼란이 서로 닮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고 비전은 보이지 않고 백성들은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사는데 제사장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영안이 닫혀서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전혀 생명력이 없고 창조력이 떨어져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거죠. 그 시대의 불임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는 개인의 불임과 시대의 불임이 지금 있는 가운데서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개인적인 아픔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골방에 숨지도 않고 신세 한탄하면서 세월 보내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갖고 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통렬하게 울어요. 여러분, 주님 일 하시다가 지치시면 어떻게 하세요? 주님 일하다 지쳤다. 제가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주님 일하다 지치시면 가정, 내 집 돌보고 교회라는 아버지의 집 돌보는 데다가 또 이 Y라는 새로운 집이 아니지, 이 집도 돌보잖아요. 힘들죠. 하다가 지쳐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울면 주님께서 바로 역사하세요. 바로 역사하세요. 시편 56편 8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책에 바로 기록이 된다. 바로 이 한나가 그렇게 자기 문제를 접근해 간 거죠. 성전에 가서 자식 없는 서름이 북받쳐서 엉엉 우니까 제사장 엘리가 그 여인이 술을 먹고 주정한 줄 안 것입니다. 그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그게 아니라고, 나는 아이가 없어서 원통해서 우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사장 엘리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나가 무지한 제사장의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었어요. 무지하고 존경받을 수 없는 사람의 말이지만 제사장이 한 말이기 때문에 믿음을 그 말에 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고 드디어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마침내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기 시작하죠. 사사기의 혼란이 끝을 맺고 다윗 왕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초입을 기반을 닦는 대선지자 사무엘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혼란은 결국은 사무엘을 통해서 수습이 되는데, 사무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어머니 한나예요. 지극히 평범한 여염집에서 일어난 한 사건 하나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되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속에서 더 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YWCA 회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민족이나 역사나 사회 개혁이나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대 담론을 자꾸 얘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존재가 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80년대 운동권들이 빠졌던 함정 중에 하나예요. 소위 내가 빅 내러티브를 말하기 때문에 나도 빅 자이언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착각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아요. 거대 담론을 말하면 말할수록 그 시작은 어느 한 사람의 지극히 진실된 신앙의 실천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2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 모세 찾아가셔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손길에 신실하게 반응하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한나의 인생에서 가장 절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지요. 불임이 끝나고 임신이 되었고, 결핍이 끝나고 성취가 되었고, 서러움은 끝나고 환희와 감격의 시대가 왔어요. 자신을 괴롭히던 현실적인 고통이 해결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인 사무엘을 누리면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만일 이렇게 하고 끝났다면 사무엘서는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는 거지요. 이 여인의 불임은 끝났지만 이스라엘의 불임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한나가 이 순간에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아이가 젖대고 나면 성막으로 데려가서 엘리 제사장 집에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결정이고 엄청난 결정이죠. 우리는 이 대목을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이미 자식을 낳으면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한 거니까 서원 갚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으로 바친다고 반드시 그 나실인이 성막에서 제사장과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삼손 같은 나실인은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았다고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낙은 무슨 결심을 한 것인지, 무엇을 본 것인지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아들을 낳으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려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생리별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27절 28절에 보시면 한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는 너무너무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 것이다. 그것으로 나는 이미 인생의 모든 축복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선물, 내가 가장 내 인생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이 선물된 사무엘, 이제는 하나님께 다시 온전히 올려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본인이 쟁취했던 것을 놓아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발적으로 이 아이를 평생 그리워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채움에서 결핍으로, 획득에서 상실로 떨어지는 삶이에요. 바보같죠.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현실지향적인 여자가 아닙니다.
신앙에서 그저 나 개인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교회 할 수 있는 만큼 적당히 섬기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간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불임이 되어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불임과 시대의 불임이 있다는 걸 아는 거지. 나 한 사람의 아픔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아픔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한나는 아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 흔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 얻은 이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올려드립니다. 새롭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초대교회 때 한국교회 여성들이 바로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YWC가 창립된 게 1922년이더라고요. 근데 이 YWC라는 이 강물에 몸을 담궜던 여성들이 무슨 마음으로 몸을 담궜을까요? 구한말 유교 사회에 있어서 여성들은 잠자고 있었어요.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 자기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때부터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이렇게 얘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을 알려준다고 해서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목사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난 20년 동안 나는 내 이름을 한 번도 들먹거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내 이름을 환기시켜주고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끌어내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해서 그 예수님 붙들고 그때부터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지요. 가슴 속에 있었던 시집살이 하면서 갖고 있었던 응어리, 유교 사회에서 받는 온갖 응어리들 신앙 안에서 다 녹여내면서 삭히는 일들이 이 신앙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YWCA가 딱 창립이 되면서 여성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성으로서 힘든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살고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릇된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정의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 속에 있는 이 가슴의 한과 응어리와 멍에는 우리 하나만 풀려서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풀리지만 표현도 못하는 많은 여성들은 이거 끌어안고 살면서 가슴에 온갖 병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냐. 그 사람들도 우리가 같이 살펴줘야 된다 해서 이 Y의 깃발 아래 젊은 여성들, 기독 여성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한나처럼 자기 자신의 문제, 개인의 불임과 이 시대의 불임이 함께 연결되어서 문제를 더 폭증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그랬을 때 집 돌보고 교회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독 시민단체인 YWCA에 몸을 담그고 던진 거예요. 한나가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과 마찬가지의 결단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같이 지역교회가 아니라 이 파라처치 운동에 참여하는 분들, 버젓이 자식을 손에 놓았다가 슬그머니 하나님 위에서 떠나보내는 이 한나처럼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지고 가기로 결심한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 비장하게 느낄지도 모르겠고, 목사님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요. 요 앞에 앉아 계신 이분 보면 그래요. 예? 네. 세문안교회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거 때가 되면은 자유선거인데도 은퇴하신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원영이 권사는 절대로 장로가 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럼 Y일 하잖아요. 그러면서 Y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중요한 아젠다들, 생태 문제, 원전 문제, 이런 거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견디고 이기면서 하나님이 장로의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들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힘드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도 안 힘든데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Y의 스피릿을 가지고 교회를 필요할 때 깨워내는 지난한 몸부림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소중한 사역이죠.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가 국리하고 국리하면서 한국 교회 안에 지역교회를 세우면서 같이 시작한 사역 아닙니까? 그만큼 한국 백성들을 깨워내어서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는 단순히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한복판에서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남성과 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 감당하는 게 만만하지는 않은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교회를 깨워내고 한편으로는 세상에 도전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물질주의, 소비주의가 만연한 세상 한복판에서 정의와 평화가 오는 세상을 꿈꾼다. 정말 우리가 이대로 가면은 이 지구가 온난화해서 언제 망할지 모른다. 매년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성도들은 1cm씩 진보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소비주의가 만연해 있는 이 물질주의 사회가 주는 풍요는 너무나 편해. 하지만 생태적인 삶은 불편해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망하기 직전까지 가야지 뜨거운 물이 뜨겁다는 거 확인하고 그때야 돌아올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Y 같은 단체에서는 뜨거운 물, 뜨겁다고 손에 넣어보지 않아도 그것을 뜨거운 것이라고 알고 계신 거지요? 이게 영안을 열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뜨겁다고 얘기를 해주려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게만 들리는 음성으로 말해주려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보지도 못하고 보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온난화의 마지막 종말적인 위기가 나한테는 보이는데 그걸 비춰 보여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은, 기독교 운동은 만만한 운동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그때 자기 손에 아이를 주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는 삶이었는데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단체에서 활동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 믿다 천국 갔을 때 구원받는 것 조금도 지장이 없으세요. 문제는 무엇이냐? 나는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본 거예요. 한나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보지 못했던 그 시대의 부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치면서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해서 이 사무엘이라는 영적 거장이 이스라엘의 영적 세계에 나타나고요, 이 사람이 과도기의 모든 혼란을 수습하고 다윗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사무엘 뒤에는 어머니 한나가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지쳐요. 한국교회가 과도하게 보수화되어 나가는 분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와 연합해서 어떤 사역을 하는 지형이 자꾸 좁아져 가는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사회 시스템 속에서 가끔은 내가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인생과 시간과 정열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한나가 옥동자 사무엘 주님께 올려드리듯이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거대한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지역교회와 기독교 시민사회 운동이 함께 왕성하여져서 한국교회의 생태계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있는 지역교회는 기독 시민운동의 영성을 제공해주고, 기독교 시민운동은 사회와 교회 사이의 접촉점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건강한 완충 역할을 해줘야 돼요. 교회가 자칫 자기들 안에 함몰되지 않도록 교회가 공교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깨워주시고 도전해 주시는 역할을 할 때, 이래서 이 기독교 시민사회 운동이 건강할 때 교회는 세상의 도전에 의해서 그 펀치에 휘둘리지 않고 완충작용인 이런 운동들로 인해서 충격을 적게 받아내면서 세상 한복판을 개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이런 면에서 YWCA 더욱 왕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많은 회원들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게 YWCA Y가 0인데 보니까 흰머리가 나신 분들이 주로 많이 앉아 계세요. 이거 우리가 각성해야 될 일이야. 그렇죠? YWCA 어떻게 하면 20대, 30대, 40대 젊은이들이 오도록 할 것인가 궁리해야 될 일이야. 그렇죠? 네. 우리 세문안교회도 젊은 사람 오도록 궁리해요. 그래서 세문안교회는 거의로서는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구역 모임에 대한 아이디어를 깨고 30대, 40대들만을 위해서 소그룹 모임을 다시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네, 궁리해야 돼. 그래서 우리 YWC가 젊고 강해지고 활기차게 되어서 한국교회의 이 생태계를 새롭게 해나가는 일에 기관차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셔서 택한 가운데 또다시 택하여 세우신 우리 YWCA 회원들 같이 모여 총회와 예배로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 그 아이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 내 재능,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옥동자 사무엘 주께 드리듯이 드리게 하여 주셔서 이 불임인 시대, 이 혼란된 시대를 흔들어 깨우며 이 땅에 정의와 평화와 창조 질서가 보존되어 온 만물이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YWCA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따라가며 우린 순종하며 우리 널 길 왕업인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를 원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니.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00여 개국과 한국의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 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대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 나라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우리 YWCA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불임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만들며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꿈꾸고 소망하며 이 Y운동을 섬기고 돌보며 가꾸고 물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이들이 섬기는 가정과 또 교회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